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자, 혼인잔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가나의 혼례가 있었죠. 가나의 혼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사도행전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교함으로 각자 하나님 나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계시록 19장은 자,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7년 대환란은 막을 내리고 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짐승의 멸망에 대한 기세가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자, 주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주석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증인들,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그러니까 19장에 보면 자, 하늘에 있는 종들이 있죠. 하나님의 종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증인들, 자, 백배들이 하늘에 올라간 자들, 자, 이들과 천사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하늘 보좌에 가기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올라갔는지 그들이 땅에 있을 때의 일을 이렇게 지금 재설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증인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 3년 반 동안 철장 권세를 행할 때 자, 음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러갈 때 그때 하나님을 증언했던 증인들과 천사에 대한 재설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증인들이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천사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움을 받습니다. 괴로움은 뭘까요? 괴로움. 땅에 사는 자들이 받는 괴로움은 증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환란이 시작되면 때를 알고 말씀을 준비한 자들에겐 이제 기쁨의 시간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먹고 입고 마시는 자들 그리고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환란 전에 휴거되기에 우리는 재앙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따랐던 자들에겐 전 3년 반의 재앙이 아주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어가기 원하시죠? 하지만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잔치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혼인잔치를 여십니다. 초림도 그렇고 종말도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말씀을 종들에게 보내서 초청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3장은 교회 시대인데 계시록 1장 11절에는 7교회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말씀을 자, 두루마리 책에 적어서 보내죠. 종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씀, 종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았다고 다 택함을 입는 건 아니죠. 종말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5절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면서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으냐? 그러나 신랑을 잃을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신랑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부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제자들은 쫓아와서 혼인잔치를 맺었지만 아직은 신부가 아니기에 혼인집의 손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야 신부가 됩니다.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구원받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혼인잔치라면
자, 누구보다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혼인할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신부는 신랑을 소개를 받고 마음에 결정한 후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씀은 복음의 신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마치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아직은 신부가 아니기에 그냥 혼인집 손님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준비해야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좀 시간이 걸리죠. 준비하는 시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부된 자들은 환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제자들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자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죠. 이처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는 자들은 환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저희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세마포 옷 입은 자들인데 바로 일곱 교회 시대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일곱째 이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죠. 그렇다면 환란에 들어가기 전 지금이 바로 환란 전까지가 여러분 교회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2~3장에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의 모든 허물 그리고 모든 죄 이런 것들을 책망하며 또 드러내시고 칭찬하신 후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이미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혼례를 치렀기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제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례에 청함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초림의 이제 혼례인데 가나의 혼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듯 예수님의 모친과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혼인잔치였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자요? 예, 그분의 아내죠. 자, 포도주가 떨어지자 제가 이 말씀은 다음 설교에 이제 좀 자세하게 할 건데 오늘은 좀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의 어머니가 즉시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했고 또 하인들에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아기까지 채워지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을 때 물떠온 하인들만이 이 표적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율법의 유효 기간도 끝났고요. 또 율법에 신부된 자들이 이제 복음의 아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든 말씀을 들어도 아직 생명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물로 된 포도주는 성령 시대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죠. 물이 생명이 되었음을 미리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복음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래서 가나의 혼례는 이제 새로운 혼례의 시작이다. 이전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새 언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니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 시대의 첫 표적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 시대의 첫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일곱 교회 시대에 지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의 혼례를 마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죠. 가나에서 그 물을 채우라 하시고 혼례를 마치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며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엎어버리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자 그 밤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증언해 줬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두 번 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의아해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을 행하실 때 그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을 때 요셉과 함께 다시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거듭난 것은 무엇 때문에 거듭났어요? 물입니다. 물.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생명을 주는 남자. 생명을 주는 자죠. 예,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산영이지만 예수님은 자,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남자이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출수할 것을 말씀했죠. 옥토에서. 쉽게 말하면 그 열매는 신부들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신부들을 출수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밭이에요. 밭.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남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여자죠. 12제자들도 영적으로 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자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신부로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준비한 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삭을 보면 예수님의 예표죠.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 이삭은 복음 시대, 복음 시대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야곱 성령 시대, 그리고 요셉은 종말 시대를 창세기에서 보여주는데 구약의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신부될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는데 자, 리브가가 신부로서 채택이 되죠. 신약으로 돌아오면 자, 리브가는 12제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12제자의 예표예요. 자, 이삭을 위한 신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삭을 위한 신부의 조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한 말씀을 주어서 자, 그렇게 스스로 따라오는 자야만이 그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반드시 그 여자가 말씀을 듣고 따라 나와야 돼요. 그들이 이르되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리브가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처럼 우리는 지금 말씀의 혼인잔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따라가는 자가 그분의 지금 신부인 겁니다. 말씀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자, 말씀을 듣고 따라 나와서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자만이 신부가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끌려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곱교회 시대죠. 일곱교회 시대. 이미 교회의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환난 전 속히 일어날 언약의 말씀을 그의 종들에게 주셨기에 자, 이제 환난이 시작되면 자, 혼인잔치의 문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말씀의 혼인잔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왜 말씀의 혼인잔치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신랑을 만나니까. 아멘. 등만 들고 여전히 그냥 교회 시대에 잠만 자던 자들은 졸던 자들은 여러분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 시대 끝자락엔 환란이 오기 전엔 신랑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자신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처럼 죄를 위하여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신부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자, 이방인의 혼인잔치가 마치면 일곱째 인에서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죠. 예, 우리가 7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낸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육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데 마지막 때 복음을 받죠. 어깨에 메어진 가죽 부대의 물, 자, 율법의 약속이 이제 다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대성통곡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자, 하갈의 눈을 밝히죠. 그래서 한 샘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일어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러 갈 때, 자, 증인과 천사에 대한 재설명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말씀이다, 뭐 7년 환란이 끝나다, 그렇게 단순하게 알면 그렇게 알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자, 환란을 감해주는 그 45일 공간까지 1335일까지죠. 알곡을 다 추수합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는 천사들이 7 대접을 쏟아서 땅에 속한 자들을 멸망시키죠. 자, 그 부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자, 심판에 죽은 자들이 있죠.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검에 막 죽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인 6대 대접 아마겟돈으로 이제 이 장면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자, 군중들이죠. 그들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여기서 헬라어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과 여호와의 의미인 야의 복합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음역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그랬죠. 이것은 계시록 18장 20절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여 패망시킨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20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살펴봤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따지면 100배죠. 믿음에는 100배, 60배, 30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순교자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들은 30배죠. 제일 맨 마중에 출수된 사람들. 바로 계시록 14장 16절에 땅의 마지막 곡식들. 이들 공통점은 뭐예요? 이들 모두가 순교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과 천사들이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구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계속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자,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시작하는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릴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무리와 악의 무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들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가 행하신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미리 찬양을 드리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찬양은 하늘문을 엽니다. 자,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2절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죠. 자, 여기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라고 그랬죠. 백배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여자. 하나님은 그의 음행 또 무역을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아줬습니다. 자, 음녀가 왜 음녀입니까? 자, 원래는 하나님의 신부죠. 하나님의 아내야.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남편들을 섬겼던 여자. 뭐 적그리스도, 짐승과 일곱 머리와 열불. 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섬겼던 여자인데, 자, 세상 남편들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사람들을 미혹했고, 또 강요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 즉 우상을 숭배케 한 장본인이고 성도들의 심령을 더럽혔으며, 자, 마지막 절에 18장 마지막에 복술로 인해 온 세상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영혼에 부정한 죄를 짓게 한 여자. 계시록 17장 6절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했습니다. 자, 언제 이렇게 피해요? 5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듯, 자, 탄원하듯이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종들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성경은 이전의 세대와 같이 앞으로도 로마 가톨릭이 수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처럼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동안 기다리라 하셨고, 자, 어떤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돼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기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심으로 그대로 실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죠. 이 땅에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며 죄에 대한 징계는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완전한 이유를 3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만이 인간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알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편견과 사심 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의로운 순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완전히 선하신 분만이 참으로 완전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만이 완전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그 지혜를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으로 참되고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의롭습니다. 자, 3절 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 노래할 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자, 이는 바벨론이 멸망해서 불탈 때 치솟는 연기입니다. 그 파괴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영원한 것인지 다시는 바벨론이 폐허로부터 제기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소돔성을 불로 심판한 것 같이, 자, 후 3년 반 대접재앙으로, 자, 불 심판한 것 같이 심판하시리라는 설명이죠. 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것은 이사야 34장 10절을 반영한 것인데, 자, 이사야 34절은 말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바벨론이 온전히 멸망한 것을 상징하는데, 자,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이유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니까. 아멘. 자, 4절에서 8절은 보좌에 있는 증인들에 대한 재설명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백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나팔, 마지막 7나팔 30일 공간에 첫째 부활해서 올라간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이 올라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19장 4절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나오던 24장로와 내생물이 나오죠? 4, 5장에 나오는 24장로와 내생물이 나와요. 자,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자, 이 장면이 어디예요?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도 보좌로 가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종들도 있지만 작은 자나 큰 자나 그곳에 있어서 함께 찬양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초림 예수는 죄를 사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기에 오셨지만, 자, 재림하시는 예수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의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한 생명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처음에는 재밌죠. 예수님 믿으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뭐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와. 한 1, 2년 지나서 하나님을 알만할 쯤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막 꼬입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해. 와, 예수 믿는 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영적인 공격, 가정의 공격, 삶의 공격, 뭐 재정의 공격, 하여튼 수도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기쁨도 있죠. 갈수록 성장하는 겁니다. 갈수록 성장해요. 여기 보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자,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 주위에 있는 존재였죠. 예, 계시록 4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5장 8절에서 10절엔 자, 인을 때 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했고요. 또 계시록 11장 17절 18절엔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해 찬양했습니다. 자, 이들은 항상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경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서. 자, 이런 임재가 내려오기를, 이런 임재가 내려오기를,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기 원합니다. 자,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보호자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있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7째 나팔에 자, 이방인 백배들은 첫째 부활로 이 장소로 올라가고요. 또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자, 이제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올라간 그들을 통해서 계시록 2, 3장의 7교회 시대부터 이제 전 3년반을 소개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가? 자, 7교회 중 자, 말씀으로 생명을 준비한 교회는 우리가 크게 세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생명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환란 속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세 교회라는 뜻이에요. 서머나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현재로서는 60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고 나온 자는 이 두 교회가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자, 이제 시험에 이기고 나오면 100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100배 교회라고 그럽니까? 이 두 교회를 읽어보세요. 이 두 교회는 자, 보호자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100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자,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했지만,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뭐라 하겠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보호자로 가 있는 자들. 자, 그러면 이기면 서머나 교회는 보호자로 갑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희 위에 기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보호자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도 그렇죠. 미지근해. 근데 이 사람들의 장점은 있죠. 자,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말씀은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미지근해. 그래서 돌이키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자,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자, 이 세 교회에게는 보좌가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이기면 바로 보좌로 가는 거고, 서머나 교회나 라우디게아.
자, 두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 그 천국은 결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오직 건들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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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예수, 예수.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결단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멘. 천국이 뺀질뺀질한 자 들어가겠어요? 네, 뺀질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자.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자, 본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이들은 부활하고 휴거한 백배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보좌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자, 지금 올라갔음을 재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 원문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는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엄의 차이가 있어요. 위엄에 있어서 가장 작은 자이거나 가장 위대한 자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이긴 자들에 대한 책입니다. 이들은 이기고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난 전 바로 계시록 2, 3장 교회 시대죠. 그때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자, 이기고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주를 배반하지 않은 자,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데 빌라델비아 교회죠. 자, 그런 교회 같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보좌 앞에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요한은 자신이 들은 음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지 헬라어 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 그 음성은 어느 한 가지와 같지 않다고 같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그냥 같고 그냥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부활과 휴거자들과 함께 이제는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요. 자, 요한은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전능하신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므로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통치하시도다라는 헬라어 에바실루세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다 통치했다는 것은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자,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론적 사건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 모든 적들을 정복하실 주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자, 잘 보세요. 7절은 일곱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따른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설명이죠. 이 혼인잔치는 자, 주석에 보면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뭐 주님의 재림할 때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말해요. 틀린 말이죠. 공중의 혼인잔치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강림이에요. 공중의 혼인잔치는 강림이고 7년 대환란이 끝나야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혼인잔치는 공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기점으로 일곱 교회의 모습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예비하였으므로. 자, 자신을 준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신. 자, 6절에서 지금 보좌로 올라간 자들은요, 은혜 시대 지말 7교회 시대 때 이 땅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7교회 시대 때 말씀을 통해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를 줘요? 다윗의 열쇠를 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죠.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그 혼인 잔치는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고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혼인 잔치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요, 환란 전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신부들이 그때 준비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7교회 시대에 준비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 혼인을 맺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아내가 된 자들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보좌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2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혼인 서약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혼식을 하면 이날부터 두 남녀는, 자,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되죠. 요셉과 마리아처럼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돼요. 정혼식 후에 혼인잔치를 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두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신랑 될 사람은, 자,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되고, 지참금이 없으면 일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가세요. 그래서 이 일정한 기간이 끝나 혼인 잔칫날이 되면, 자, 이제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신부를 찾아와요. 이때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곱게 치장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혼례를 치른 신부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주셨듯이 이 약속은 아무에게 준 것 다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제자들에게 주셨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어디를 가려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말씀을 주고 너희들의 혼례를 맺은 그 생명의 말씀을 주었을 때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을 주셨던 마지막 7째 나팔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자신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상 숭배와 짐승의 피를 거부하고 순교한 자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보좌로 올라갑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후에, 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고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약속했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고 말씀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여자들, 신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오는지를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평화협정, 삼성전 세워지는 거. 자, 삼성전은 내년에 세워질 거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리해서 이제 금요일이나 주일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평화조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이방인 투중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자, 하나님의 이런 순서적인 약속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 말씀의 혼인잔치를 따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킨 자만이 마지막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보좌에 있는 자들이 자, 자격이 있죠. 보좌는 아무나 갑니까? 계시록 7장에도 보면 어때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죠. 거기도 순교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유리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낫으로 땅의 알곡을 다 수확하죠.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들이 보좌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 여러분 첫째 부활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자, 이 땅에서 준비할 때는 아내, 그리고 공중에 올라갈 때는 신부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전에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자들, 그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 스스로 따라 나오는 자들.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100배, 60배, 30배를 본다면 60배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모두가 의의 말씀을 준비한 교회라는 거. 장성한 교회. 히브리서에 나오는 젖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고 연단을 봐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교회들, 의의 교회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또 라우디 교회가 주의 권면을 받아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이긴다면 이들에게는 똑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기면 100배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새 교회가 주의 오심을 준비해요. 이것은 이 준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의 혼인잔치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청함을 모든 자들이 받습니까? 지금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모든 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받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뻐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이제 자신을 준비한 자들이 자, 그날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순교함으로 보좌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장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옳은 행실로, 그죠?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함으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여기에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종들, 작은 자, 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말씀의 혼례가 이루어질 때 주의 말씀을
버리거나 거부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